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비가 와도 이렇게 달려 나오셨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한결같이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고 면역력 높이세요. 예, 은혜 받으시고 면역력 높이시길 바랍니다. 네.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건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 예배당에서는 식사 준비하지 않고 댁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가족과 함께 오늘 예배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가정에서 꼭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한 주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들었는지 확인하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신질환에 관한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째는 정신증입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각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망상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들을 혼자 보고 들으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증, 독일어로 노이로제라고 하지요. 심하게 불안해하고 우울증을 가지고, 그런 불안 증세, 우울 증세가 몸까지 아프게 하는 그런 신경증 증세가 있습니다. 이 신경증 증세를 앓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격 장애, 인격 장애라고도 하는데, 이 성격 장애자는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는 거예요. 이 성격 장애자는 사회생활이 참 어려워요. 자기가 문제 일으켜놓고 다른 사람 탓하니 그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격 장애자들. 보통 사람들 다 건강해 보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자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꼭 남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고, 그래도 믿음 좋아도 어려운 일은 생기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책감에 빠지지도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도 말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은 자책감에 빠져서 살아야 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큰 죄를 범했죠. 우리야,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면서 또 문제가 아기가 생기고 우리야를 전쟁터 깊숙이 내보내서 죽이도록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오랜 기간 동안 1년 가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한다고 하셨지만 너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의 죄의 결과로 다윗의 가정에는 너무 큰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큰 아들이, 장남이 배다른 여동생을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 성폭행 당한 딸의 친오빠, 셋째 아들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맏형 암논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그냥 들으셨잖아요. 이게 여러분 얘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 도망쳤던 압살롬, 다윗이 압살롬 너무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어 하니까 또 꾀를 내가지고 요압 장군이 돌아오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다 열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반역을 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빼앗더니 나중에는 헤브론에서 내가 왕이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목숨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우리 아들이 말대꾸만 심하게 해도 기분 나쁜데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쳐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사람들이 도망가는 다윗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은 그럴 때 오늘 시편 3편에 노래를 불렀어요. 얼마든지 자책감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압살롬 죽일 놈 막 이러면서 탓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다윗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의미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압살롬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반역을 일으킨 장소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어디지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했던 그 헤브론 사람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과 함께 완전히 다윗에게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동사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형을 썼어요. 어떤 영어 성경본에서는 그걸 현재로 번역했어요. 현재 시제로. 그 현재 시대를 무시간적인 현재다,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한마디 동사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나는 과거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고요, 지금도 부르짖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르짖을 겁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꼬꾸라지지 않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의 시선을 고난에만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내가 어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면 즉시 내 마음이 문제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간다? 그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면 문제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과정을, 기도의 과정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결과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느냐, 응답받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 생활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 생활은 응답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목회하다가도 그랬고요, 제가 청년 때도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내 머리 빠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터질 듯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문제는 간데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때, 모든 게 다 잘 될 때, 별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는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 미지근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죠.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렸다든지, 큰 물질적인 어려움을 닥쳤다든지, 인간관계가 크게 꼬였다든지, 너무너무 큰 어려운,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아는, 내 믿음이 너무나 미지근했구나, 내 기도가 너무나 미지근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라고 하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무엇을 두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어김없이 영적인 각성과 기력과 자신감이 쉴 새 없이 공급된다. 그래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거예요. 위로가 공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세우기.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니고, 문제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것은 내 앞에만 가리는 방패가 아니고요, 주석에 보니까 뒤도 가리는 방패, 완벽하게 나를 가려주는 방패, 적군의 화살에서 나를 완벽하게 가려주는 방패,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를 막아주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반역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요, 가와만사성이라 했는데 도대체 집안을 어떻게 다스린 거예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다윗은 너무 부끄러움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500원짜리를 5만 원짜리를 준비하진 못했는데 이게 5만 원짜리라고 쳐봐요.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5만 원짜리가 빠져 있는 것을 내가 봤네요. 그럼 여러분, 그 돈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죠. 이 진흙탕에 빠진 게 문제입니까? 만약에 그 돈이 구겨져 가지고 진흙탕에 빠져 있는데 아주 더러워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당연히 죽죠. 이게 5만 원짜리인데요. 5만 원짜리인데요. 이게 구겨졌느냐, 진흙탕에 빠져 더러우냐, 그거 상관없어요. 5만 원의 가치를 부여한 한국은행 총재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정상적인 돈이잖아요. 더러워도 그거는 5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세상 죄에 물들어서 더럽기도 하고 냄새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겨지기도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 찍으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러운 도장을 찍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확인하면서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켜나가려면 죄 사함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필리핀의 어떤 소녀가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점점 퍼져서 추기경한테까지 이제 소문이 간 거죠. 그러니까 신부를 보낸 거예요. 신부님을 하나 보내가지고 진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너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네. 그래?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고해성사를 했거든. 이번에 예수님 나하고 헤어지면 예수님 만나서 꼭 물어봐.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고해성사를 했었는지 한번 여쭤봐라. 일주일 후에 올게.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시 갔어요. 너 예수님 만나서 대화했니? 내 얘기 물어봤니? 물어봤대. 예수님 뭘 하시더냐? 무슨 죄 때문에 내가 회개기도 했다고 하더냐?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그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를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은 내가 회개한 죄의 내용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하세요? 기억하지도 못하실 만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도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그 나쁜 죄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회개했으면서도 나는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안 하신 만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함으로 타인을 축복했어요. 5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자책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웠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오잖아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충분히 기도한 사람은 마치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잠들고 깨어나고 먹고 소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할렐루야.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상황은 많이 어렵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나에게 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다윗이 너무 힘드니까 내게 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121편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인데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에게 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코로나가 다시 또 이렇게 자꾸 코로나가 살려고 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자꾸 기승을 하는 거죠. 그것도 걱정스럽고. 기후 변화는 어떤가요? 매일 뉴스예요. 그냥 46도 하는 나라도 있고. 얼마나 뜨거울까요? 너무 더워서 불이 나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나간다고 너무너무 걱정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서 어렵고, 세계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개인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개개인마다 문제가 많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짓눌려 살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내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평정심을 가지고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을 저 사람에게 좀 주세요. 저 사람에게 좀 주세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십니다.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마음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절박한 순간에 불렀던 이 노래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